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좋지 않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아니 저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그러한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후회는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후회들을 종종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하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없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당연히 물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사막에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는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장소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허락하는 그러한 이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 사는 사람이 목말라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바로 근처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말았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이 복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그러한 이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옳은 길을 갖도록,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속자,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그러한 구속자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자의 이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러한 길로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을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주어지지만 그 명령을 버리면 저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밑줄을 끊는 그러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로 무엇에 관련된 말씀입니까? 이 복에 관련된 말씀이죠. 성경을 읽다가 복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밑줄을 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과는 상관없는 이 경고와 저주의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지 말아야 할 그러한 실패의 역사들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약속의 말씀과 저주의 경고의 말씀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채우셨기 때문에 비록 내 생각과 다른 그러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저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에 이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말씀의 홍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선택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 싫으면 다른 내가 듣고 싶은 그러한 말씀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만 커지고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기형적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만큼 거기에 행위가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서만큼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이 신앙은 성도의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간 영혼이 진작 예수 믿을 걸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영원한 사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길로 달려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나침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침반이 없이 이 사막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하였더라면이 아니라 주의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 즉 샬롬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삶,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